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여줘서 고마워. 땡큐. 여기서 다른 얘기가 나오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주연절 후 넷째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 얼마나 지난주부터 찬양했는데요. 같이 고백 한번 해볼게요.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우리 다 표현하지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다 못해도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다 없어도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예수님의 그 사랑,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자, 우리 친구들이 2023년도 이러한 사랑을 알아가는 우리 친구 누구 되기를 바라요. 자,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이 말이 지난주에 같이 했었죠. 우리 모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주 성령 이 말이,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리.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할게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있죠? 주보에도 있고 앞에 있는데요. 함께 목소리를 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즐겁게 잔치를 즐길 수 있어 행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주님을 우리 삶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장 중심에 주님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어 주세요. 그래서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우리가 경험하고 주변의 친구와 이웃을 행복한 잔치에 초대하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초대로 시작해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관계가 회복되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보다 많은 사랑이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4장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의 알을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우리 교리교독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십계명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박김 선생님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비전 트립도 안전히 잘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주님 은혜로 적응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선생님, 친구들 만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자 이 자리에 모인 학생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주의 자녀로 성장하게 해주시길 기원하며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박다솜 선생님 나오셔서 교독하시고 윤관 전도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미국 갔던 친구들은 2주간 잘 지냈나요? 네, 미국 갔다 오더니 군기가 바짝 들어서 왔네요. 아주 보기 좋습니다. 한국이 최고죠? 그래요. 나중에 더 미국에서의 좋은 경험들 다음 주에 나눈 좋은 경험, 좋은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는 전주강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퀴즈 타임입니다. 빠밤, 이거 안 하나 이제. 퀴즈 타임입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스도인에게 교복과도 같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알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4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그 4가지 한번 우리 차례대로 해볼까요? 첫 번째 뭐였죠? 세례. 야, 훌륭해요. 그다음 성경. 예, 훌륭합니다. 성경.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성찬식. 교회에서 나눈 성찬식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기도. 이렇게 4가지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교복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4가지라고 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세례, 성경, 성찬식, 기도. 이 4가지를 통해서 이 4가지를 지켜나가면서 이 4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의 의미,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하는 깊은 깨달음을 점차점차 알아가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주보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포스트잇이랑 펜을 나눠줬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되는 이야기라든지 또는 이 말씀에서 저 이야기가 중요한 것 같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나름대로 메모하고 기록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뒤에 보면은 내 마음에 쫙 해서 저기 뒤에 붙여놓은 거 있죠?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기록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붙여놓고 하면은 한 달이 지나면은 이제 잘 기록한 친구들을 이제 추려서 시상도 하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것에 힘쓰기로 했으니까 우리 한번 요거 잘 도전해서 같이 말씀도 잘 듣고 또 반별 모임 때 적은 거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 나누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나름대로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우리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이런 거였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생일대의 경험이 있다면 그건 바로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받게 될 세례다.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로 휩쓸려 들어간다? 예수님에게로 휩쓸려 들어간다. 그래서 예은이의 인생은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 예수님처럼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기독교인답게 살 수 있게 된다. 그게 어떤 삶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 그러한 삶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의 소리, 다양한 유혹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에 집중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듣게 됩니다. 성경을 내 마음속에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을 향한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하늘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나름대로 고민하고 분별하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말씀 묵상을 훈련하고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적어보기도 하기로 했죠. 이렇게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라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건넨 초대장. 태건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볼래? 라고 예수님이 태건이에게 초대장을 건네줬거든요. 예수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받아들일 때 여러분 또 거꾸로 어떻게 하게 돼요? 예수님 이제는 제 마음으로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또 거꾸로 초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 즐겁고 기쁘니까 정민은 어떻게 하게 돼?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함께 같이 우리 즐기자 하면서 초대할 수 있게 되죠. 예수님으로부터 초대받고 예수님을 내가 초대하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과 이웃들을 이 행복한 삶으로 초대하는 것, 그것이 지난주 우리가 나눈 성찬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의 활용 정점이라고 할까요? 세례가 땅에 심겨진 씨앗이고, 세례는 씨앗이고,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나게끔 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한다면, 이 씨앗이 자라서 새싹으로 탁 돋아났을 때 그것을 성찬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이 점차점차 무럭무럭 자라나서 마침내 꽃을 탁 피우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서의 기도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가장 최고로 아름다운 순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기도해 본 적 있나요? 나 기도해 본 적 있다. 기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손 들어주세요. 기도.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본 적 있다. 얼마입니까? 기도. 예배 때도 기도하고 하지 않았나요? 예배 때도 기도하고. 우리 회장님 손 들었어요. 은결이 형도 손 들었고. 기도해 본 적 있지 않나요?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잠잘 때도 기도하죠. 자, 전도사님은 기도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시 구절이 있어요. 시 구절. 정지용 시인의 발열이라는 시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중얼거리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다신교도와도 같이. 자, 이 시에서 말하는 사람, 시의 화자는 한밤중에 자기 아이가 열이 펄펄 끓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옆에서 간호하고 있는 부모님인 것 같아요. 한밤중이다 보니 아이가 아무리 아프고 너무 힘들어하는데도 오갈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리 특별한 약을 구비해 놓은 것도 아니어서 그저 이 아이의 열이, 지금 아픔이 가라앉기를, 열이 좀 내려앉기를 바라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마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 차라리 너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님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약을 줄 수도 없고 그저 옆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세상 어떤 그 누구보다도 간절한 기도겠죠. 왜요? 자기 자식, 자기 아이를 위한, 아이가 안 아팠으면 좋겠다는 부모님의 마음이 담긴 기도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를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 중얼거리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다신교도와도 같이. 이 기도는 누구누구에게, 즉 수신자가 없는 기도예요. 무슨 말이냐? 이 시에서 지금 부모님이 드리는 기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바로 누구누구에게 기도합니다. 누구누구에게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는 수신자가 분명한 기도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기독교인인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약한 힘이라든지 부족한 말주변이라든지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기도예요. 하늘이가 누구의 힘을 도움받아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아서. 누구에게요? 세연이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사람들이 맨 처음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특권을 갖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성경에 보면 4편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자주 꾸준히 매일 기도하는 분으로 묘사하고 표현을 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먹을 것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라면 무언가 기도를 할 때도 우리와는 다른, 급이 다른 기도를 하겠다, 대단한 기도를 하겠다라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께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을 갖지 않을까요? 이런 기대를 가졌던 것 같아요.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어떤 기도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드리는 주기도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주보를 딱 펴보면, 주보 한번 펴볼까요? 주보 예배 마지막 보면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해가지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드리는 기도가 있죠. 이 기도는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을 가져온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도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어떻게 드려지는 기도여야 하는지, 어떤 기도여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우리의 기도가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 태거나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연이가 기도할 때에 누구 안에 있게 된다? 예수님 안에 있게 된다. 은찬이가 기도할 때에 누구 안에 있게 된다? 예수님 안에 있게 된다. 정빈이가 기도할 때 누구 안에 있게 된다? 예수님 안에 있게 된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또 기도의 말미에 우리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문처럼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이 고백은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스럽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닮은 우리의 기도는 화해를 이루는 기도입니다. 뭘 이룬다고요? 화해를 이루는 기도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늘이 사이, 하나님과 예은이 사이, 하나님과 승원이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화해를 이루신 것처럼, 중재를 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처럼 화해를 이루는 기도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킨 것처럼 태건이의 기도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화해시키는 기도예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 그 관계 가운데에 다리를 놓으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거든요. 연결시켜주신 분이거든요. 그걸로 화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늘이가 기도할 때에는 뭘 놓게 된다? 다리를 놓게 된다. 태건이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게 된다.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끊어진 관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24시간? 24시간이 모자랄까요? 노래 한번 불러야 되냐? 24시간이 모자라? 네.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될까요? 또 어떤 방식으로 기도를 할까요? 전사님, 천주교는 보니까 뭐 이렇게 손으로 어떻게 뭘 하던데요? 아니면 뭐 이렇게 묵주를 가지고 뭘 하던데요? 어떤 방식으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사실 정해진 건 없어요. 길게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24시간 하루 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가장 좋은 기도는, 기도의 습관이, 수시로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 친구들 몸에 배게 하는 거예요. 짧게라도, 단 한마디라도, 여러분 이렇게 탁 때리면 아! 이러잖아요. 이렇게 비명을 지르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짧게라도 단 한마디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순간순간 기도하는 습관,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부모님이랑 대화할 때에, 부모님 오늘 좀 대화를 해야겠으니 저녁 8시경 시간을 비워두시고 안방의 장소에서 같이 만납시다. 이렇게 대화하나요, 부모님이랑? 아니죠. 엄마, 아빠 잠깐만요. 아빠 잠깐만요. 할 말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할 때, 친구를 만날 때, 친구와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트러블이 생겼을 때, 선생님께 혼났을 때, 무언가 내 삶에서 잘못된 일이 발생했을 때, 또는 내가 칭찬받는 그런 기분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엄청나게 짧은 찰나에 순간적으로 우리가 그 순간에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기도하면은 그 짧은 순간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의 기도는 화해를 이루는 기도, 깨어진 관계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기도라고 했었죠. 그게 예수님의 기도를 닮은 거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 때 같이 기도하는 주기도문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전사님, 근데 주기도문도 좀 긴데요. 맞아요. 그래서 더 짧은 기도는 여러분 이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따라합니다. 주님, 이렇게 해서 더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 아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여기 한번 연결시켜서 해볼까요? 주님, 아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시작.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주님, 아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시작. 자, 이 기도는 굉장히 짧은 찰나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인데, 이 기도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과 친구 사이에 깨어진 관계, 여러분과 친구가 싸웠을 때, 다퉜을 때 서먹서먹해지는 그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들을 계속해서 다리로 이어주는 그런 기도가 바로 주님, 아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 순간 짧은 찰나에 외울 수 있잖아요. 쉽잖아요. 벌써 외웠잖아요. 그렇죠? 태훈이 외웠죠? 주님, 아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속으로 외치는 거예요. 주님, 아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좋은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으쓱해져서 교만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주님, 아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좌절하고 싶잖아요. 모든 걸 도망가고 싶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아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이제 기독교인이다, 이것은 어느 순간에 그래 이제 교회 다니니까 나 기독교인이야, 또는 그래 나 이젠 기독교인으로 살아야겠어, 뿅 이렇게 하고 결심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진다, 그리스도인으로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남은 평생의 인생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 다듬어지는 긴 시간과 긴 호흡이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기억하게 해주는 교복과도 같은 네 가지를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였죠? 세례, 성경, 성찬, 기도. 이 네 가지를 기억하고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복하고 습관처럼 이것을 훈련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다,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간다 라는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점점 변화될 거예요. 사랑하는 전주관인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통해, 또 앞으로 받게 될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전사님, 저는 윤성근 씨의 아들인데요. 전사 아빠 이름 윤성근 씨의 아들인데요. 그것도 아빠죠. 근데 진짜 아빠, 하나님, 진짜 부모님,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소리들, 여러분들을 우울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수많은 거짓의 소리를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태건아 이거 해오면 내가 해줄게, 또는 아들아 이거 지키면 내가 해줄게 라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태건아 와라, 즐겨라, 같이 놀자, 이렇게 여러분을 행복한 인생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초대장을 그저 우리가 받아들이고,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와주세요, 주님을 초대합니다 라고 주님을 초대하고, 또 친구야 가족 여러분 우리 같이 예수님을 만납시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습관처럼 찰나의 그 짧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 아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아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절망이 와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을 포기해야겠다라는 절망만이 남았을 그 순간 그때에도 주님 아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습관처럼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고 예수님처럼 뭘 이룬다고요? 화해를 이루는 사람, 예수님처럼 화해를 전하는 사람. 하늘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서로 화해를 해. 예은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회복해. 정빈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태건이가 가는 곳마다 친구가 있든 가족이 있든 누가 있든 그곳에는 태건이 덕분에 행복한 사람. 그게 바로 화해를 이루는 사람,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와 친구, 우리와 가족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기도를 우리가 습관처럼 반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생각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호흡이 주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잘 들었어요.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얘기한 게 있는데 전도사님이 깜빡하셨어요. 여러분 나눠준 이거 있죠, 종이. 낙서하는 시간을 1분 정도 여러분에게 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을 적어보고, 혹은 뭐 끄적거려도 됩니다. 그림을 그려도 돼요. 선생님 못 그리지만 일단 하트 그렸어요. 하트. 여러분 뭐 그것도 그려도 되고, 낙서를 해도 되고. 1분 주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끄적거 버리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 봉헌기도는 주보에 있는 밤기도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밤에 일하는 이, 파수하는 이, 우는 이의 곁을 지켜주시고 잠자는 이를 위해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소서. 주 그리스도여, 병든 이를 돌보소서. 피곤한 이에게 쉼을 주시고 죽어가는 이에게 복을 주시고 고난을 겪는 이를 위로하시고 고통에 시달리는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뻐하는 이를 보호하소서.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서 결단 찬양 드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함께 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선 바로 당신은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금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송상훈 부장님 나오셔서 우리 같이 소식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기도 덕분에 비전 트립을 잘 갔다 왔습니다. 비전들이 갔다 온 학생들 나와서 간단하게 인사만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이쪽 나와서 친구들 이쪽에 많으니까 잘 다녀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이따가 이 친구들은 이제 어른들 예배 시간에 가서 인사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염려와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는데요. 이제 전사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2월달에 수련회도 많이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이쪽에 스크린 보여요? 이쪽 여기 있는 친구들, 중학생 친구들 잘 보입니까? 흔들리죠? 이쪽은요? 흔들리지 않죠? 그러면 어디가 문제가 있을까요, 지금? 준성아, 혹시 저것이 문제가 있을까? 아니면 이게 문제가 있을까? 자, 그죠?
현상을 볼 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해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나오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선생님이 잘 몰랐을 때는 저 비싼 저거 빔 프로젝트 고장났다 하면서 고쳐야겠네 했었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빔 프로젝트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을 갖다 따뜻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밑에 온풍기를 틀면 그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거거든요. 여기는 온풍기가 없으니까 안 흔들리는 거죠. 자, 선생님 갑자기 그 말하는 것은 똑같은 현상이 발生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느냐 원인을 찾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물을 볼 때 그런 눈을 좀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는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전사님.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전사님 일어나서 인사하러 좀 가게요. 지금 자, 우리 올해 2023년도 중고등부 이제 반편성을 이제 마무리했는데 다음 주부터 사실 정식으로 2월 첫째 주죠. 다음 주부터 이제 반 선생님이랑 만나서 반 이름도 정하고 반 구호도 정하고 하는 활동 할 건데 오늘은 일단 첫 예비 모임으로 일단 선생님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은 학년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선생님들이 좀 바뀐 반이 있죠.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손 들어보겠어요? 중학교 1학년 손 하나 둘. 우리 저기 중학교 뒤에 있는 친구들은 1학년 친구들 저기 우리 힘쌤 우리 중고등부에서 가장 착하게 생긴 선생님 우리 박힘 선생님 찾아가면 돼요. 이따 만나서 인사하고 중학교 2학년 반 손들어 보겠어요. 중학교 2학년 우리 신입생들이 벌써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우리 중학교 2학년은 우리 고도욱 총무님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선생님이죠. 그리고 송현빈 선생님은 잠깐 어디 화장실 간 것 같아요. 일단 고도욱 선생님이 여러분 반 선생님입니다. 그 다음 중3반 손들어 보겠어요. 중3반 우리 중2병을 극복하고 드디어 중3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선생님들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자리에 못 나오셨는데 송선영 선생님 그리고 박은총 선생님입니다. 그 다음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드디어 고등학생이 됐네요. 고등학교 1학년 손들어 보겠어요. 고등학교 1학년 반은 우리 뒤쪽에 여러분 뒤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을 계속 봤습니다. 안효 선생님이랑 오늘 만나서 인사 나누면 되겠고요. 그다음 고등학교 2학년 손들어 보겠어요.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반은 박다순 선생님이 계속해서 맡아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3반 손. 우리 고3반은 송상원 부장님이 부장님이 맡으니까 뭔가 클래스가 다를 거예요. 부장님이 직접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반 선생님 누군지 알겠죠? 알면 되고 오늘 중학교 3학년 반은 저 잠깐 만나고 갑시다. 수고 많았습니다. 미국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구들이 가져온 선물이 있대요. 선물 꼭 받아가세요. 수고 많았습니다.